오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곱의 6번째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은혜를 볼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에요.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그동안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마치 보물을 찾듯이. 내 마음에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어쩌면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이 세상에 매일매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맞아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사람은 얼굴에도 은혜의 빛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얼굴에 은혜의 빛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도 은혜의 빛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정의 밥상에도 은혜가 있어요. 밥상에도 은혜가 있고, 삶의 곳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뚝뚝 떨어진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체험하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 형과 그 마음을 풀고 싶다. 화해하고 싶다. 그런 깊은 내면의 갈망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서 안아주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 입 맞추고 서로 펑펑 우는 겁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형님 아우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고생 많았지. 정말 감격스러운 화해의 장면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건 아마 이런 장면이 아닐까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어긋났던 관계가 풀어지고 속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에요. 펑펑 울면서 오랫동안 떨쳐버릴 수 없는 마음의 부담. 아이 괜찮아. 인생 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오해가 생기고
그런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그 관계. 꿈속에서라도 그걸 한번 풀어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두려움. 야곱은 항상 두려웠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웠어요. 뭐가요? 그 축복을 형에게 빼앗길까 봐. 그래서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한다고 할 때 그건 두려웠어요. 진짜 빼앗길까 봐. 그래서 어머니 말을 듣고 변장을 하고 형인 척하면서 방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또 두려웠어요. 왜요? 들킬까 봐.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또 두려운 거예요. 왜요? 형의 눈빛이 너무 살벌하니까. 내가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집을 떠나는 것도 두렵고 이곳에 사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야, 너 형 눈빛 봤지? 이대로 어떻게 살겠냐? 나 이 집에서 끔찍한 일 벌어지는 거 나 도저히 못 보겠다.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 내가 형 마음 풀어지면 그때 사람 보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래서 무작정 먼 길을 떠났는데 그때에도 두려움이에요. 그때도 두려움이에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부자가 됐는데도 또 두려운 거예요. 이걸 다 언제 또 뺏길까? 이 집을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면서도 또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나중에 이 삼촌이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뒤쫓아와서 내 재산을 다 뺏고 나와 내 가족을 다 죽일까 봐. 또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 속에 그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인생, 야곱의 인생 속에 야곱의 인생을 또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은혜. 아버지 집을 두려움 속에서 쫓겨났는데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자고 베고 처량하게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쏟아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막 도망가잖아요. 3일 후에 외삼촌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분개하면서 내가 이놈 내가 잡아야 되겠다. 막 추격해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분별하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을 만났는데 그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야곱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어요. 쭉 흘러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극도의 두려움,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그 야곱을 답답하고 괴롭고 두렵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돼요? 야곱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뭘로 변해요?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그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야복 강가에서의 간절한 기도, 네, 간절한 기도가 오늘 33장에 엄청난 기적과 같은 또 다른 화해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답은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는 겁니다. 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네. 야복강에서의 기도는요, 보통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는 기도였어요. 온몸을 내어 던지는 기도였어요. 네.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이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천사가 탁 허벅지 관절을 딱 쳤잖아요. 나를 놔주라고, 나 가야 된다고.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엄청 심하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놔요, 안 놔요? 안 놓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나를 놓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복한, 알았다. 너의 간절함에 내가 두 손 다 들었다. 그래,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의 과거에 지었던 그 이름은 내가 잊어버릴 것이다.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새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예. 기도의 승리가 그의 삶의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야복강가에서의 사건은요, 야곱에게서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그 답답함, 두려움,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겠어요? 고난은 힘든 거죠. 아픈 게 왜 좋은 게 되겠어요?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왜 좋은 거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그래서 야복강에서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의 사건이 32장의 사건이 33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32장은 기도의 사건이라면 33장은 그 기도의 응답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2장과 33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야복강에서의 32장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됐어요. 오늘 3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가 변화됐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제는요,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400명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뛰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심히 두렵고 답답했는데 이제 형이 그 400명을 데리고 모르잖아요. 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는지, 나쁜 마음을 품고 오는 건지 나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애매해요. 그냥 화해하러 오면은 400명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뭔가 나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려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야곱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맡겨요.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여종 둘을 통해서 야곱이 6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여종은 그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 제일 마지막에 두었어요. 근데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3절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변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맨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맨 뒤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계속 예물을 보내고 짐승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하고 맨 중요한 것을 가장 뒤에다 두고 자기는 어디에 서 있었어요? 제일 뒤에 서 있었거든요. 왜요? 두려우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달라졌어요.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해 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겠다는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은요. 그 전에도 알고 있었던 약속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요. 완전 다른 겁니다. 알아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용기 있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믿음이 있으니까 제일 앞에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을 7번 땅에 굽히는 겁니다. 이건 겸손의 자세예요. 내 형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언제 성취가 되냐? 우리가 겸손해 있을 때,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굴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7번 땅에 굽히면서 가고 있는데 멀리서 형이 달려오는 겁니다. 형이 먼저 달려오는 겁니다. 조마조마했는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형의 마음을 돌려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시간이 약입니까? 시간 지나면 감정이 그냥 풀리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형의 마음을, 형의 그 분노의 마음을 풀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이 4절 말씀 밑에다가 기적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기적.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화해. 그리고 저는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은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꼭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야곱이 32장에서 변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었던 관계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면 남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조철 형제님, 지금도 도시락을 싸주십니까? 좀 하다 말 줄 알았는데.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애들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어쨌든 간에 야곱과 형이 두 사람이, 남자가 서로 부둥켜 우는 거예요. 아, 진짜 볼만했겠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우리 뭐 하러 왔나 봤더니 둘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 서로 울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어린이가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에? 요셉이요. 요셉이 지켜본 거예요. 그때 나이가 제가 심적으로 7살쯤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요.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둘이서 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옆에 있는 막 어머니도 울고 막 다 울음바다가 된 거죠. 어린 눈에 요셉이 그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쭉 몇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셉,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10명의 형들, 내가 갖은 수모와 갖은 고난을 다 당하면서 살아왔다가 내가 애굽 총리가 됐는데 형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자기 힘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칼을 들고 있는 자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나를 죽이려 했던 형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은요, 이 집안은 화해의 DNA가 있는 집안이에요. 맺었던 것을 풀어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사실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도 화해의 DNA가 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조카 롯, 자기가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롯이 나중에 번성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막 함부로 했잖아요. 막 다투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용히 부르잖아요. 우리 혈육 아니냐. 그렇게 싸우지 말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 해라. 네가 이 땅을 원하면 이 땅을 줄게. 저 땅을 원하면 저 땅을 줄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하잖아요. 화해하잖아요. 이 집안에 화해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것을 붙들고 움켜쥐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 화해를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화평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다 다툼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갈등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세요. 화해를 주기를 원하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화해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화해예요. 화해. 누구와의 화해예요?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화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오신 겁니다. 중개인이요. 중개인. 화목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화해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자신이 화목제물로 죽는 일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시키는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과 여전히 불화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성경의 중요한 단어는 회복이에요. 회복. 관계의 회복. 근데 관계의 회복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나를 바라봤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나.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 많은 다른 사람들, 이웃 간에 그 관계의 회복, 그 관계의 회복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네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너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새 이름을 줄 거야. 이스라엘. 너의 과거는 다 지나갔어. 너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야. 이름을 바꿀 거야. 너의 정체성은 달라졌어. 너 이스라엘이야.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세요?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자라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라고. 너의 인생은 그냥 우연히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정체성. 너는 은혜의 통로다. 이런 정체성.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불쌍한 한 영혼.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막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도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한 영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공손하게 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왜요? 영혼으로 보니까. 정신없이 울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형이 정신을 차리고 동생도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라고.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소개하고 인사를 시키죠. 그리고 준비한 예물 550마리의 가축들을 형에게 이제 선물로 드리는데 형님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됐다고. 나도 부자다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야곱은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 이 예물 받아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형님이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화해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화해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형님이 내 예물을 받았어. 받으니까 너무나 기뻐요. 근데
아까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좀 민망한 얘기인데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아, 형님의 얼굴. 옛날에는 형님의 얼굴이 어땠는데요? 눈빛이. 근데 이제는 뭐가 변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도 변하고 형님의 마음도 변하고. 그러니까 그 형님의 얼굴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대박. 사람은 다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사람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살짝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우리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나웠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거룩했다가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두 얼굴의 사나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 나를 누군가 볼 때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얼굴이 빨개지겠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제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이 나하고 같이 가자고. 우리 사는 동네 너무 좋다고. 내가 거기에 다 이뤄놨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형이 사는 동네는 세일이에요. 세일.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세일 땅으로 같이 가자고. 근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속도로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가축들은 하루만 급히 가도 얘네들이 다 몸살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병들고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형님 속도로 그냥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의 고향 땅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동네는 산적들이 많다고.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사나운 지역이니까 내가 그러면은 군사 몇 사람을 좀 붙여주겠다고. 안전하게 오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됐다고. 우리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형님 그 세일 땅 거기 가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아. 그러면 먼저 갈게. 천천히 따라와.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헤어졌는데 형은 세일 땅으로 가는데 야곱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16절.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우릿간을 지음으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죠. 지도를 보시면 희미해서 좀 지도가 잘 안 나올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고향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겁니다. 브니엘에서 형님을 만난 거예요. 브니엘. 그리고 형님은 브니엘에서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밑으로 세일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고 숫곳은 오른쪽에 왼쪽으로 간 겁니다. 쭉. 그리고 야곱은 세겜을 통해서 베델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결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선택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형님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구절구절 또 설명하고 뭐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런 설명하고 이거 형님이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 또 괜히 또 이게 형님이 또 오해가 생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가장 과거에도 익숙했던 방식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보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또 한 번 형을 속인 거예요. 그렇게 얼싸안고 울고
해놓고는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 잠시 있다가 또 형님을 또 속인 겁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선한 방식이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금방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읽으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분명히 야곱은 변화됐는데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던 야곱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또 다른 길로 가요. 은혜 받았으면 확 바뀌어야 되는 건데 확 바뀝니까? 과거의 나쁜 행동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게 버려져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까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래서 미완성의 순례자로 걸어가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 회심했어도 거듭났어도 눈물 콧물 큰 은혜를 받았어도 본질적으로 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두 얼굴. 인간의 두 얼굴.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마음.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 정말 주님 내 인생을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루 만에 과거의 죄를 또 범하고 마는 야곱. 끈질긴 죄성.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죄성.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끊이지 않는 죄성보다 더 큰 놀라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야곱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야복강가에서는 그 은혜의 결정체를 막 쏟아 부어 주셨는데 야곱은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속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동안에도 주셨는데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재앙은 야복강가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변화되는 것 같지만 결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기로. 나 목사님 저 은혜 받을 만큼 받았어요. 아니에요. 은혜가 더 필요해요. 목사님 새벽기도 그동안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받을 은혜가 더 커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화해. 하나님과 더 깊은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 자신과의 화해를,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화해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용서가 안 돼요. 용서를 분명히 했는데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난 분명히 사과를 했고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풀어야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